고린도 후서에 특징이 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내용들이요, 매끄럽게 이렇게 주제별로 쭉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오고 또 전에 했던 얘기가 다시 하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과 7장 5절 이하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되겠는데요. 7장 2절, 3절, 4절은 6장 13절과 연결이 되고요. 7장 5절의 말씀은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3절 마지막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을 넓히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7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7장 2절 말씀이 6장 13절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7장 2절, 3절, 4절 이하의 말씀이 6장 13절과 연결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또 오늘 본문인 7장 5절 이하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를 회상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7장 5절 이하의 말씀은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성경을 몇 장만 넘겨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2장 12절 13절에서는 마게도냐로 갔다고만 했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7장 5절 이하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볼 때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까지와 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2장 12절 13절 말씀은 7장 5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오히려 중간에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다른 말씀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후서의 맥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약 2000년 전에 편지를 쓰는 방식과 오늘날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차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2000년 전에는 제가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00년 전에는 다른 사람이 편지를 대필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은 13권인데요. 저자 미상으로 알려진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보면 14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바울이 내가 친히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밝힌 성경은요, 고린도 전서와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와 빌레몬서, 이 5권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다른 바울의 서신들은요, 이것을 내가 썼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직접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이 대필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5권 이외의 서신들은요, 바울이 말로 이렇게 부르면 다른 사람이 그 바울이 부르는 것을 기록하여 적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서신서가 로마서가 되겠는데요.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는 바울이 입으로 불러서 말하면 더디오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한 번의 편지를 다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서와 같은 짧은 편지는 한 번에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로마서나 고린도 후서 같은 편지는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쓰지 않고요, 여러 날 동안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 번에 쭉 기록하면 내용이 일관성이 있겠지만 여러 날을 기록하다가 보면 갑자기 다른 말씀이 생각날 수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맥락이 다시 갑자기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입으로 부르면 누군가 대피를 했고 또 여러 날을 걸쳐서 기록했기 때문에 연결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7장 2절은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요.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라고 했던 바울은 2절에서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할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전한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3절 마지막 부분에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성도들은 바울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을 연합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멀어졌지만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잖아요. 성도들이 바울을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영접하지 않고 밀어내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언젠가는 성도들이 자신을 다시 영접할 것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연합됨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바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나와 연합된 존재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다시 자신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연합됨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자신이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떻게 사역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성도들에게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영적으로도 너희를 해롭게 하지 않았어. 물리적으로도 성도들에게서 내가 너희에게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3절도 보십시오. 담대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담대하게 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숨김이 없이 꺼리낌이 없이 솔직하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고린도 성도들을 또 다른 성도들에게 뭐 했습니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자랑했어요. 특히 누구에게 자랑했는가? 1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4절을 보면 그에게 너희를 자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란 누구냐면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인 디도에게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했던 것이죠. 디도는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로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의 단점을 끄집어서 비난하지 않고 성도들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자랑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바울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강조한 것이고요.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사역했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의 동역자인 디도에게도 고린도 성도들을 나는 자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화목의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성도들은 우리와 그럼 연합된 성도들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와 하나로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나를 비난하는 것이고 또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이다.
왜요? 연합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비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자랑했듯이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했듯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그런 본분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2절과 3절과 4절은 고린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했던 그런 말씀이라면,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은요,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었을 때의 일들을 회상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2절 13절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디도를 거기서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던 거잖아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장 12절 13절에서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고만 했지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쭉 고린도후서를 건너뛰어서 7장 5절부터 마게도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마게도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5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곳으로 갔잖아요. 그곳에서 어땠습니까? 육체는 쉬지 못했다. 내가 만 환난을 당했다. 밖으로는 치열한 싸움과 논쟁과 변호가 있었지만 내가 밖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싸우고 변호하고 그런 일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는 나 굉장히 두려웠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마게도냐에서 나 몸도 굉장히 힘들었고 나 마음도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나는 침체되어져 있었어. 내가 했던 사역은 내가 막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굉장히 나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로 마게도냐 지역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힘든 상태에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의 위로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하나님이 침체되어져 있던 바울을 위로하신 방법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했던 누구를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디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를 위로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받게 하셨다.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들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들 교회는요, 바울을 물심양명으로 도왔던 대표적인 교회들이었잖아요. 어려운 교인들도 잘 돌볼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대단히 훌륭한 성도들과 함께 있었지만 좀 이렇게 낙심되는 상황이, 안팎으로 낙심되는 상황이 잘 극복이 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도를 그곳에서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침체되어져 있을 때. 그래서 이 디도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하셨던 거죠. 자,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들 주변에 있는 훌륭한 성도들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낙심되는 거 아니면 침체되는 상황, 그게 잘 극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 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 사역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만나는 것만으로도,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성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필요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잘 남아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나 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해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또 다른 성도가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울처럼 낙심의 상황에 있을 때에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위로받았듯이 신앙생활은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성도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디도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 서로 간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같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말씀 안에서 생각이 각기 다르다. 그럼 어떻게 바울과 디도의 관계가 될 수 있겠어요?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안에서 대화할 때 그것이 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성도는 저런 얘기를 하면 통하지가 않잖아요. 말씀 안에서 생각이 같아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열심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서로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없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고민하는 것을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고민할 때 성도님들이 저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울과 디도는 자기 개인적인 이익이나 편의를 다 내려놓고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던 거죠. 바울과 디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함께 의논할 수 있었던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바울은 막 고린도 성도들을 대해서 고민하고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디도는 지금 다른 것만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의 또 영혼을 위해서 그들은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관계였던 거죠. 때문에 침체와 낙심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디도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낙심 가운데 있었던 바울은 디도를 만남으로 이렇게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회복되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디도가 고린도에서 가지고 온 그 성도들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성도들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부정적인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디도가 성도들이 변화되었다라는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만난 것만으로도 정말 기쁜데 그 소식을 듣고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된 소식을 갖고 왔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보냈던 디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적대시했어요? 위로했어요? 위로했잖아요. 바울과 함께 했던 디도를 위로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대적했기 때문에 당연히 디도를 대적했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디도를 매몰차게 대하지 않고 받아주었던 것이죠. 위로해 주었던 겁니다.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라는 것은 바울을 향한 마음도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계속해서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적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데 열심을 내던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따르는데 열심을 내는 성도들로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디도가 가져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화목의 사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위로와 기쁨은 모든 것을 함께 동역했던 디도에게 있었고 성도들에게 변화에 있었잖아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위로와 기쁨,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를 만나는 것에 있고, 또 다른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겠어요? 20년, 30년, 어떤 사람들은 40년 동안 막 신앙생활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서로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하나 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궁금한 점이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였는데요.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지? 첫 번째 궁금점. 두 번째, 고린도 성도들이 변했는데,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 나를 영접하라 라고 말하면 또 그들을 또 책망하는 지금 고린도 후서를 또 보내고 있잖아요. 또 이거는 뭐지? 이런 두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이 두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린도 성도들이 변하게 된 이유, 그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고린도 성도들이 변해서 디도가 기쁨의 소식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변한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편지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총 4번의 편지를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2개의 편지는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2개의 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은 하나의 편지는 고린도 전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보냈던 편지가 되겠는데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남아있지 않은 두 번째 편지는 2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일명 2장 4절에서 어떤 편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눈물로 쓴 편지다. 눈물로 쓴 편지. 8절에서 말하는 편지는 그럼 어떤 편지이겠습니까? 눈물로 쓴 편지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성도들에게 근데 보낸 것을 잠시 잠깐 후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디도가 가지고 온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잠시 잠깐 후회했던 것은 그 편지를 읽고 성도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내용에는요, 눈물의 편지 내용에는 아주 혹독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잠깐 그 성도들이 읽기까지 후회했던 거예요. 디도가 그 소식을 가지고 오기까지 잠시 잠깐 근심했던 겁니다. 내가 너무 혹독하게 편지를 쓰지 않았나? 눈물의 편지를.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무거웠던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성도들을 혹독하게 질책했던 눈물의 편지가 가져왔던 결과 때문이었어요. 디도가 그 결과의 소식을 갖고 왔잖아요. 몇 가지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성도들이 변하게 된 그 결과물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로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그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었어요? 회개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바울은 눈물로 보낸 편지가 성도들을 지나치게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잠시 근심했지만 성도들은 그 편지를 읽고 회개하게 되었던 거죠.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근심이잖아요. 근심. 우리 맨날 근심하면서 삽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항상 떠나지 않는 것이 근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근심에는 차이가 알 수 있는데요.
거짓된 말씀에 현혹된 고린도 성도들이 했던 근심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차이가 없는 그러한 근심이었습니다. 세상의 근심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가 10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사막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불신자들과 동일한 근심, 세상의 근심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근심이었던 거죠. 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인지 1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물의 편지를 읽기 전 성도들은 세상의 근심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근심, 멍에를 같이 메고 구별된과 거룩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세상의 근심만을 했었던 그런 성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거죠. 근심에 이렇게 방향성이 변하게 되자 삶의 방향성까지 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의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으로서 변화가 되자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간절히 찾는 성도들로, 바른 복음을 뭐하는 사람으로요? 변증하는 사람으로, 불의에 대해서 뭐하는 사람으로요? 분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불의한 자들을 징계할 줄 아는 참된 성도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근심의 방향성이 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간절하게 내가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변호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불의와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근심의 방향성이 이렇게 변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든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든지 바른 복음의 말씀 안에 있든지 아니면 거짓 말씀에 현혹되어 있든지 현재 우리들이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주로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1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근심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 교회 밖으로 멀어질 근심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에서 말씀에서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들도 고린도 성도들이 혹독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눈물의 편지를 읽고 근심의 방향성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과 일치하지 않아도 내 생각과 같지 않아도 때로는 혹독하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릴지라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혹독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내 삶의 환경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게 생각될 때 있잖아요. 혹독하게 들릴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들어야 나의 근심의 방향성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할 수 있고요. 회개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로 논문의 편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14절과 15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디도 역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을 적대시했던 성도들을 자랑했었잖아요. 만약 고린도 성도들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서도 회개를 하지 않고 디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했다면 디도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바울이 나에게 자랑한 것이 저거 다 거짓말 아니야? 실망하고 낙심했겠죠. 그러나 회개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디도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1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했잖아요. 이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디도에게 자랑한 것이 거짓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디도 역시 마음으로 성도들을 더욱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앞으로 보내게 될 전도 편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디도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전도 편지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마음을 다해서 전도 편지를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쓰는 전도 편지가 눈물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눈물에 담고 있는 편지가 돼서 또 다른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눈물의 편지가 가져온 결과는요, 바울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12절을 보면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바울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열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던 거죠. 회개하고 거짓된 교사들의 만에 현혹되기 전처럼 다시 바울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거죠.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13절과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읽은 성도들의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위로를 받았어요. 16절도 보십시오. 회개한 성도들을 기쁨으로 뭐하게 되었어요? 이제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바울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보내는 그 전도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 있던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낸 편지를 읽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변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기쁨으로 또 그들을 성도로서 신뢰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변했음에도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후서를 지금 기록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 나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했는데 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보내면서 왜 나를 영접하고 나를 위로하고 왜 내가 보낸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왜 또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의 눈물로 보낸 편지를 읽고 대다수 성도들은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을 적대시하는 몇몇 성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던 거죠.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한 처럼 여전히 바울을 적대시하는 몇몇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나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고 영접하라 라는 마음을, 그런 글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을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더 확신에 찬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제 전도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게 될 텐데요. 여러 차례 보내면서 마음이 변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들 주변에도 얼마든지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들이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디도에게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했듯이 우리들도 그 이유로 생각하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위로와 기쁨은 자기에게 있지만 우리의 위로와 기쁨은 다른 성도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 눈물로 보낸 편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우리가 준비하는 전도 편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도 다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